달마대사 선관법 제49회차 오늘 달마 혈맹론 가운데 네 번째 단계 도는 사냐에 있지 않다 두 번째 시간인데요. 도불제사냐라. 그래서 흔히들 여러분들은 뭐 도는 산속에 있고 절에 있고 스님들한테 있는 줄 알지만 아니에요. 스님들한테는 스님의 도, 여러분들한테는 여러분들의 도. 그래서 여러분들의 도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있고 스님의 도는 스님의 생활 속에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승려의 도를 얻는 것도 웃기지만 승려가 여러분들의 도를 얻는 것도 웃겨요. 그러니까 각자 나름대로의 길이 있어. 그래서 자기 길만 가면 돼. 그 길 속에 도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도거든. 바른 길. 그래서 산 속에 있지 않다. 모르는 분들은 산에 있는 줄 알고 엄청 산 찾아다니잖아요. 그죠? 진정한 도는 여러분들 가정에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에 있다. 오늘 여러분들 1권 141페이지 지난번에 그 141페이지에서 끝났는데 오늘도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자고요. 그래서 140페이지 맨 아래 부분 140페이지 첫 배분에 있는 개송을 우리가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혁볼락착하며 종유여섭이라도 볼lum이라 하이고 성번청정곤이라 수처제온색신중이나 기성이 본래 청정하여 양호부득이니라나 역보락착 종유여습이라도 불능이니라 하이고 성번청정곤이라 집착할 것도 없으며 습기가 남아있더라도 해칠 수가 없느니라. 왜냐하면 성품은 본래 청정하기 때문이라. 수처제 온색 신중이나 기성이 본래 청정하여 양호부득이라. 비록 온의 몸으로 형성이 되어 있더라도 그 성품이 본래 청정하여 물들지 않기 때문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여러분들 대승불교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대승경전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뭐 천태종의 원래 중국의 천태종의 그 경률이 있고 화엄정의 경률이 있어요. 5종 8교다 하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가장 그 전에 훌륭했던 가르침이 천태종 가르침하고 화엄종의 가르침이다. 근데 원래의 선종이었단 말이죠. 선종. 그 가르침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무명이 즉 명이다라고 했어요. 무명이 즉 명이다. 무슨 소리일까요? 여러분들은 전부 고통스러우니까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법을 깨우친다고 맨날 수행하잖아. 그러면 무명이 즉 명이요 무명이 즉 열반이라 하는 내용이 있어. 그럼 무슨 얘기일까? 무명이 명이야. 무명이 즉 해탈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다음에 배울 과정들을 내가 조금씩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나중에 헷갈리지 않게. 지금 과정과 다음 과정의 연맥을 이어가는 과정을 조금씩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왜 무명이 명이고 무명이 즉 해탈일까? 왜 그럴까요? 자, 무명이라는 것도 어디에서 나오느냐? 마음에서 나와요. 해탈이라는 것도 어디서 나오냐? 마음에서 나와요. 그럼 무명의 마음이 따로 있고 해탈의 마음이 따로 있느냐? 따로 없어요. 알고 보면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러니까
무명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에서 해탈이라는 것도 나오고 해탈이라고 생각하는 그 깨달음 역시 어디에서 나오는? 무명에서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무슨 작용? 한 마음의 작용이다. 그러니 냉정히 보면 무명도 없고 반야심경에서도 했죠. 해탈도 없는 것이에요. 고통이 열반이고 열반이 고통이다 라고 하는 것도 같은 뜻으로 비유를 해보면 이해가 가야 안 가요? 가요. 고통이라는 것도 한 마음 속에 있고 열반이라는 것도 한 마음 속에 있어요. 근데 그 한 마음은 고통도 열반도 없어요. 근데 고통이나 열반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나 혼자? 찍고 까불어서 만드는 거예요. 본래는 고통도 열반도 없어요. 본래는 행복도 불행도 없어요. 이 얘기예요. 비록 오온의 몸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성품이 본래 청정하여서 물들지 않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냐? 구름이 허공을 지나가도 허공에 구름이 물이 들어야 안 들어요? 습이 배어요? 안 배어요? 안 배어요. 구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허공 속에 구름의 습이 배이지 않아. 무슨 얘기냐? 내가 고통과 번뇌를 겪는다라고 하더라도 내 본성에는 그게 물이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열반이라고 하는 것에 내 본성이 물이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 고통이나 열반이다 하는 건 뭐예요? 전부 찍고 까부는 하나의 말장난일 뿐이요. 나의 마음은 본래 모습 그대로 거울과 같고 허공과 같다. 그래서 물들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열반을 이룰 것이 없어요. 고통에 빠질 것이 없어요. 그래서 고통도 열반도 없다. 나중에 대승경전 공부할 때 이해하기 쉽게 미리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정히 보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 뭐 우리가 뭐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한다, 해탈을 하기 위해서 한다, 다 이 자체가 뭐예요? 전부 다 방편설이다.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이치 알게 되면 여러분들 재미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다 그 말이. 전부 찍고 까부는 거예요. 우리 웃기는 거예요. 웃기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원효대사가 왕비의 병을 고치려고 당고승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 소를 타고 가면서 금강산매경 5권의 소를 졌어. 금강산매경론소를 여러분들한테 제가 언젠가는 해설을 해 드릴 거예요. 그 언젠가가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오기를 저도 바라는데 법회 전날 밤에 분실이 돼요. 그래서 3일간의 말미를 얻어가지고 밤낮으로 쉬지 않고 해설을 하는데 그 금강산매경 논소의 그 약으로 보면 자 이게 금강산매경의 핵심 논이에요. 한 마음의 근원은 있다 없다를 뛰어넘어 홀로 깨끗하고 자 방금 제가 설명해 드렸던 걸 생각해 보면 이해가 가야 안 가요? 이해가 가지요? 있다 없다를 뛰어넘어 홀로 깨끗하고 있다 없다는 본성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중생성으로 만드는 거예요. 넓고 넓은 삼경의 바다는 끝이 없이 넓은 거죠. 진과 속을 뛰어넘어 당연하나니 한없이 넓어. 뭐가? 마음이, 본성이. 그럼 진과 속을 뛰어넘어 당연하다는 것은 진은 뭘 뜻하고 속은 뭘 뜻해요? 여러분들 우리 불교에 진속불이라는 게 있어. 진속불이. 그래서 부처님 법문이 뭐예요? 불, 이, 법문. 이 무슨 얘기일까? 금강산매경의 핵심인데 이 설명만 알면 금강산매경론도 여러분들 다 이해할 수 있어. 그게 뼈대거든. 그러면 진과 속을 뛰어넘었다 그래. 진과 속을. 이게 무슨 얘기일까? 우선 진은 어디를 뜻해요? 자, 여러분들 절에 가봐. 절에 가면 절 앞에 제일 경계문이 뭐예요? 일주문이야. 그럼 일주문을 경계로 해서 안을 뭐라 그래요? 진계라고 그래. 밖을 뭐라 그래요? 속계라고 그래. 그러면 진계는 뭘 뜻해요? 진계? 부처님의 세계. 쉽게 얘기하면 진계라고 하는 것은 세속을 떠난 세계야. 세속을 떠난 세계다라고 하면 그럼 일주문을 경계로 그 안은 진계라고 하는데
냉정히 따져보면 그 세계가 무슨 세계예요? 공계요, 공계. 중도의 중도계. 중도로 달관된 계, 공으로 달관된 계, 그게 진계란 말이요. 근데 절 안에 들어가 보면 공예요, 중도가 돼 있어? 맨날 뭐 가져오라고 하지요. 그게 무슨 공이고 중도야. 이익 손해를 따지고 있고 없음을 따지고 하는 게 바로 뭐예요? 세간이야, 세간. 그게 속계야, 속계. 속계. 세간. 진계는 뭐예요? 출세간. 같은 용어예요, 다. 출세간. 모든 걸 다 버리고 해놓은 공간. 모든 걸 버리고 비우고 공의 이치로 형성된 공간, 출세간, 진계. 진이라는 것은 중도의 도를, 공의 도를 터득한 세계. 속계는 뭐예요? 터득하지 못한 세계, 세간. 근데 진속불이라고 그랬어. 그런 세계가 둘이 아니다라고 했어. 그래서 부처님 법문은 뭐예요? 둘이 법문이라고 그랬어. 둘이 아닌 법문이야. 뭐가 둘이 아니야? 공과 색이 둘이 아니고,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고, 진계와 속계가 둘이 아니고, 세간과 출세간이 둘이 아니야. 그럼 부처님 법문은 무슨 법문이야? 공법문. 중도법문. 그래서 부처님 법은 공법, 중도법을 떠나면 다 외도법이기 때문에 불교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다라고 했어. 근데 그거 해요? 절들에서? 맨날 뭐 하면 이득이다, 뭐 하면 재앙 없어요. 그게 무슨 중도법이 공법이요. 사입이 미신법이지. 그게 무슨 절이요. 사입이 미신당이지. 불법에는 중도법을 제외하고는 불법이 없다라고 했어. 그건 불교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다라고 했어. 부처님도 그랬고, 용수보살도 그랬고, 만영보살도 그랬고, 역대 선지식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어. 최근에 가까운 성철스님까지도 그런 얘기를 했어. 그래서 진과 속을 뛰어넘어 당연하나니 이게 뭐예요? 진과 속을 뛰어넘어서 중도의 세계, 공한 세계가 당연하나니 당연함으로 해서 진과 속을 끌어안았지만, 자, 진과 속을 나누는 게 뭐예요? 쌍차. 쌍차. 진과 속이 있으니까 쌍차. 묘유야. 진과 속을 떠나가지고 공한 이치를 터득했어. 이게 뭐예요? 쌍조. 이게 바로 뭐예요? 진공.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쌍차. 양쪽으로 다 막는 거야. 진과 속의 분별을 막아 없애버렸어. 그러니까 뭐예요? 공한 세계가 나타났어. 환하게. 이게 뭐예요? 쌍조. 진과 속이 있어. 이게 뭐예요? 묘유. 근데 중도의 도를 터득하니까 있기는 있지만 알고 보니까 본체는 뭐예요? 공해. 이게 바로 뭐예요? 진공. 진공 모유. 그 얘기야. 진과 속을 뛰어넘어 당연하니 당연함으로 해서 진과 속을 끌어안았지만, 끌어안았다는 건 뭐예요? 다 걸림없이 포용하지만 이런 뜻이란 말이요. 하나도 아니요. 양쪽과는 여있지만 중간도 아니다. 뭐야? 하나가 아니다? 뭐요? 공이라고 하는데 빠져도 이게 공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야. 공에 대한 집착이지.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 법상이라고 그래. 법상. 법상에 빠지는 거예요. 공은 공인데 공함에 빠지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도 아니야. 또한 양쪽과는 여의였지만, 진과 속은 다 여의였지만 중간도 아니로다. 쉽게 예를 들면 걸림이 하나도 없다. 성철스님 열반송에서 1, 2, 3, 4, 5, 6, 7을 했어. 세상사가 1, 2, 3, 4, 5, 6, 7 했지만 사실은 몇 개야? 1에서 수천만까지 따지지만 알고 보면 뭐예요? 다 공이요, 공. 그 얘기요. 주장자로 쿵. 이 주장자 소리는 하나가 아니요, 여럿도 아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진속을 초월해서 중도의 도를 터득한 거야. 그러니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야.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가 곧 여럿이고 여럿이 하나라. 있는 것이 없는 것이 없는 것이 있는 것이니 세우고 부수고 열고 합치는데 조금도 걸림이 없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뭐예요? 다 중도의 도를 터득한 상태다. 이게 금강산매경의 핵심이야.
요 이치만 알면 금강산매경론에 대한 이치를 터득하고 끝나는 거예요. 자, 반야심경이 했지만 반야심경에 있는 얘기나 여기 있는 얘기나 내용을 전체적으로 뭐 다 그놈이 그놈이요. 뭐 별거 하나도 없어. 자, 여러분들 공으로 시작해서 오온이 화합이 돼서 지금은 있어. 색이 됐어. 조금 있으면 공이 돼. 근데 여러분들은 공이 됐든 색이 됐든 뭐예요? 그놈이 그놈이요. 그래서 색불이 공이야. 알고 보니까 공이라고 하지만 있었었어. 그래서 공불이 색이야.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공이 돼. 공으로 시작해서 공으로 끝나. 그래서 부처님이 북쪽에서 천상천하 유화독전 했다 그랬어. 그래서 공술에 공수라고 했어. 하나의 과정은 색이 있어. 이게 연기론의 이치야. 지금도 여러분들 희로애락은 겪어. 희로애락은 겪는데 분명히 희로애락이 있어요. 그지? 있어. 있는 자체를 뭐라 그래? 색이라 그래. 이걸 속이라 그래. 근데 알고 보면 희로애락 조차도 뭐예요? 본래는 없었었어. 이게 바로 뭐예요? 공의 이치야. 이게 중도의 도야. 그래서 있기는 있지만 알고 보면 다 공한 것이 이치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니 다 여러분들 있어. 내 거야. 근데 그게 영원히 내 거야? 순간 지나가는 바람이야. 순간 지나가는 바람이야. 그 바람의 이치를 알고 살아라는 얘기야. 쌓고 모으는 것도 좋지만 쌓고 모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거를 위해서 뭐요? 목숨을 바치고 끌탕을 죽이고까지는 하지 말아라는 얘기야. 그럼 걱정할 것이 없잖아. 그렇지 않아요? 현재 취해 있는 여건에서 내가 행복을 느끼면 그게 열반이란 말이에요. 그 얘기야. 그러므로 한 마음은 쳐부술 것도 없고 부수지 아니할 것도 없고. 부술 게 있어요? 여러분들 걱정, 근심, 번뇌 부순다고 없어져?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돼요? 걱정이 되고 고민이 되는데 안 부술 수 있어요? 참 애매모호하지요. 내세울 것도 없고 내세우지 아니할 것도 없고 바로 이것이 이치라고 할 것도 없는 지극한 이치요. 그렇다고 할 것도 없는 그러한 큰 것이로다. 자, 내가 옛날에 강의하기도 했지만 우리 정일 전 법사님이 강의한 내용 가운데 아도화상편에 보면 그 아도화상이 현창화상으로부터 인가를 받을 때 주장자를 하나 갖다 놓고 이거를 건들지 말고 자르지도 말고 작게 만들어 봐라 했어. 이랬을 때 아도화상이 어떻게 했어요? 밖에 나가서 큰 나무를 하나 옆에 갖다 놓으니까 상대적으로 주장자가 작아졌어. 그러면 본래 큰 것이 있어요? 본래 작은 것이 있어?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여건이 항상 있는 거 아니야.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 근데 그 자체를 우리는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거기에 올인을 해서 치네. 자, 그 아도화상 얘기에서 밖에서 매미 소리가 뻐꾸기 소리가 들려. 현창화상이 그랬어. 저 매미 소리 뻐꾸기 소리를 어떻게 없애겠냐라고 했을 때 아도화상이 동료들한테 뭐라 그래? 나하고 같이 반야신경 한번 하자라고 해서 다들 반야신경에 빠지니까 매미 소리 뻐꾸기 소리가 들려 안 들려? 안 들려버려. 생각의 관점을 매미 소리에다 두면 매미 소리가 들리고 뻐꾸기 소리에다 두면 뻐꾸기 소리가 들리는데 반야신경에 두면 그 소리가 들려 안 들려? 요 이치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 집착에 빠지지 말아라. 어느 한 부분에. 그래서 요 이치를 금강경에서는 뭐라 그랬냐? 응무소지 이생기심이라고 했어. 어느 한 군데 빠지지 말아라. 빠지면 그게 결국 뭐예요? 여러분들이 윤회를 하는 근본의 고통을 만들어. 좋다라고 하면 좋음에 빠지고 나쁘다 하면 나쁨에 빠진단 말이요. 그러니까 좋고 나쁨에 빠지지 않을 때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했을 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어. 성천 스님 말씀 가운데 그런 게 있습니다. 누가 나한테 잘해준다고 해서 좋은 말을 해준다고 해서 저
정이 들었다라고 해서 나에게 관심을 끌어준다라고 해서 내 속까지 드러내 보이는 어리석은 행위는 하지 말아라. 무슨 얘기예요? 그 모든 것은 다 뭐예요? 순간 지나가는 하나의 바람의 구름의 흐름과 같은 것이다. 나를 뺏기지 말아라는 건 뭐예요? 내 본성이 눈, 귀, 코, 요 몸뜻에 의해서 뭐예요? 결국은 끌려다니지 말아라.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 남편이나 아내에 전부 매달려서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괴로운 이런 자신을 만들면 자신은 뭐예요? 노예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그거야. 무소리 이생기심이란 말이에요. 결코 어디에도 뭐예요?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그래서 일체의 상념을 버리고 더없이 올바른 깨달음을 향해서 마음을 일으켜야 마땅할 것이니라. 하나이다 여럿이다 있다 없다 높다 낮다 많다 적다. 자, 이 내용을 지금 어디서 많이 봤어. 어디에서 봤을까 여러분들? 의상조사 법성계에서 봤단 말이에요. 일직일제 다지길 일중일제 다중일. 그래서 법성계 첫 기질이 법성원용 무이상이야. 세상은 뭐예요? 다 둘이 아니야. 진속도 둘이 아니고 너와 나도 둘이 아니고 중생과 부처도 둘이 아니야. 그 이치를 알아야 돼. 하나야. 그 이치만 알면 뭐예요? 우리는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고 뭐예요? 공안통해. 공안통한다는 게 뭐예요? 부처돼. 그래서 옛부터 내려왔던 부처라는 이름이 거기에서 구례부동 명의부리.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고 결국 뭐예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야. 그 과정 속에 있는 그 이치를 터득하는 그 과정에 있는 내용들이 지금 여기에 나오잖아. 그렇지 않아요? 법성원육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적 무명무상 절일체 증지소지 비여경이야. 본래는 이름도 뭐예요? 모양도 다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본래는 다 공이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본래는 다 공이었어. 이름도 모양도 없었어. 무명무상 절일체야. 제법부동 본래적이야.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도 않았어. 본래 거의 정멸했어. 근데 그 이치를 누가 알아요? 깨달은 자만 알아. 깨닫지 못한 자는 몰라. 그게 바로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의 경계야. 그래서 증지소지 비여경이라 그런 거야. 그 이치가 여기에도 나오잖아요. 금강산매경론에도 나오고 화엄경에도 나오는 이야기고 그놈이 다 그놈이고. 너 어떤 경전을 봐도 여러분들은 뭐야 이제 어느 정도 소화가 다 된단 말이에요. 단지 내가 금강경을 안 봤다 해서 나 금강경 몰라. 법화경을 안 봤다 해서 법화경 모르겠는데 화엄경 안 봤다 해서 나 화엄경 공부 안 했어. 이런 소리 하지 마. 가져와봐. 그래 가져와봐. 내용 읽어봐. 다 이해돼. 이해 안 될 거 하나도 없어. 하나이다 여럿이다 있다 없다 높다 낮다 많다 적다 분별하고 집착하고 거기에 머무르면 이를 일러서 어리석은 중생이라 할 것이니라. 법신은 본래 무수라 무기무가하며 무한열하며 무병하여 법신은 본래 감각이 없어. 여러분들 본성이 감각이 있어요? 없어. 허기짐도 없고 갈증도 없고 축구도움도 없고 병도 없어. 본성이 병원에 입원하는 거 봤어? 본성이 배고프다 그러는 거 봤어? 문에 무건속하며 무거랑 무호학하며 무장단 무광약이니라 본래 무유 일물가득이니라. 부모 형제 처자 권속에 은애도 없으며 은애도 본래는 없어. 본 마음에는 고락도 없고 좋고 나쁨도 없고 길고 짧고 강하고 약함도 없고 본래 한 물건도 얻을 수 없는 것이니라. 본성에다 여러분 뭐 갖다 붙일 만한 거 있어요? 본성에 뭐 갖다 붙여놓으면 붙을까? 붙지도 떨어지지도 않아. 그래서 채울 것도 버릴 것도 없어. 비울 것도 쌓을 것도 없어. 닦을 것도 버릴 것도 부실 것도 없어. 근데 뭘 맨날 닦아? 뭘 닦아?
그래서 결국 뭐요? 닦고 자시고 할 게 없이 뭐요? 뭘만 알면 돼? 본성의 정체만 알면 돼야. 그게 깨달음이에요. 지연유차색신하여 인적유기 가란 열장평등상이니라 약불 잠긴된 즉일임작이니라. 단지 인연에 의해. 이거야 바로 이거. 잠시 인연에 의해 잠시 일시적으로 이 몸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도 잠시 인연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있는 거야. 또 여러분들의 굶주림과 목마름, 추위, 더위, 계질, 질병 등의 모습이 있게 된 것이라. 몸이 없으면 있어요, 없어요? 그거? 몸이 없으면 있을까? 없어. 몸이 없으면 느낄까 못 느낄까요? 못 느껴. 그래서 세상의 모든 고통은 다 뭐예요? 몸으로 겪는 생로병사로 함축시켜 놓은 게야. 만일 이러한 것에 속지 않으려거든 마음대로 만들어 볼 것이니라. 속지 않으려거든 마음대로 만들어 보라 그랬어. 어떻게 만들어 봐? 진짠지 가짠지 확인해 보란 이야기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린 전부 지금 뭐예요? 다 쏟고 있는 기여, 바르게 살고 있는 기여, 쏟고 있는 기여. 누구한테? 여섯 도적놈들한테 쏟고 있는 기여. 아휴. 우리 다 도적놈들이야. 저런 도둑놈함. 내가 뭘 훔쳤는데 도둑이. 아이 눈이 코에 몸도 달고 다니면 다 도둑놈들이여. 다 뭐가 아니야. 야거 생사 중에 득자제하여 전일제법하여 여성 인신통으로 자제무해하면 무처불하니라. 만일 생사 가운데 자제법을 얻어서 일체법을 굴리되 성인처럼 신통이 자제하여 걸림이 없으면 편안하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생사 가운데 자제법을 얻었다. 생사 뭐가 생사죠? 좋고 나쁨 행복과 불행 있고 없음 너와 나 부처와 중생을 분별하는 마음. 생사야. 이 생사 가운데 자제법 뭐요? 자제법? 불의의 이치를 알면, 불의의 이치, 공한 이치를 알면, 좋고 나쁨이 없으면, 크고 작음이 없으면, 부처와 중생이 없으면 어디 끌려가요? 안 끌려가요? 안 끌려가기 때문에 대자유인 또는 대광명인이라고 그래. 그래서 관세음이 뭐예요? 세상을 중도의 도로서 바르게 공한 이치를 관할 줄 알기 때문에 바로 뭐예요? 생사에서 벗어난 자이기 때문에 관자재야. 맨날 관세음보살. 아이고 참 정말. 아이고 정말. 그래서 자제법을 얻어서 일체법을 굴리되 성인처럼 신통이 자제하여. 여기서 얘기하는 성인은 만 20세 넘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하고 중도의 이치를 터득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공하고 중도의 이치를 터득해서 해서 자유자재하니까 걸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바람과 같아 철망을 통하는 걸림이 하나도 없어. 내 마음에 원칙이 없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커도 그만, 작아도 그만. 걸림이 하나도 없어. 걸림이 하나도 없으니까 정신신자, 마음신자에 뭐예요? 다 두루 걸림이 없으니까 통해. 이래서 신통이야. 무슨 요술을 부리는 신통이 아니요. 마음에 걸림이 하나도 없어. 얽매임이 하나도 없어. 왜? 자유자재하기 때문에. 바로 자유자재의 대광명, 중도에도 공의 이치를 터득한 사람이 바로 뭐예요? 신통력을 부릴 줄 아는 사람이야. 그래서 편안하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런 사람들은 편하냐 안 편하냐? 첫째는 뭐예요? 편하게 안 하려고 해도 내 마음속에 걱정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편안해지지요? 그거야. 여러분들이 순간 괴롭고 어렵고 힘드니까 가서 절을 해. 염불하고 독경해. 그런 근리 시간을 뺏겨. 몸이 깨우네. 그게 마치 뭐 깨우침을 얻고 불교 수행이 하는 과정인 줄 알지만 아니야. 그건 순간이야. 할 때만 그렇지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안수정 등처럼 물에 빠져가지고 벌이 꿀물을 떨어뜨리니까 혓바닥 내밀고서는 꿀물만 받쳐먹고 검은지 흰지가 이 줄을 쏠는지 알아 몰라? 그런 어리석은 자와 똑같아. 그 한순간 거기에 편함을 느끼고 그게 뭐 깨달음을 얻고 대단한 수행인 줄 알고 가서 절하고 땀 빼고 시원하지. 디스코츠나 절하나 똑같지. 응? 나무아미 타불타불하나 영자야 영자 그거나 뭐 똑같지. 뭐 떠들고 나면 잠시 시원한 거 그게 무슨 깨달음이요. 잠시는 편안해. 근데 영원히 편안해야지. 자, 합장들 하시고. 갈라 그러면 꼭 끝나. 약심 유의하면 결정투 일체 경계 불가리니 부작이 최호이라나 만일 마음에 의심이 있으면 결정코 일체의 경계를 뛰어넘지 못하리니. 자, 의심이 있으면 일체를 뛰어넘지 못해. 그래서 여러분들 부처님 진리를 얼마만큼 믿음을 가지고 거짓이 없이 이걸 확실히 믿어주느냐. 그게 바로 신심이란 말이야. 신심. 그 믿음이 확실하지 않고 의심을 가지면 어떻게 돼? 맨날 경계를 뛰어넘지 못해.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뭐예요? 바른 진리다라고 하면 의심하지 말고 무조건 배워라는 이야기. 그래야 결국 의심을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니라. 바른 진리인지 아닌지 똥인지 된장인지 모기소리인지 파리소리인지도 구분 못하고 절에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좀 전하려고 하니까 속 터지는 경우 있지? 어떻게 됐든 바른 진리 바르게 배워서 여러분들 어떻게 할 수 없어. 나만이라도 편해야지. 내 주변만이라도 편하게 해야지. 그러다 보면 퍼져나가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달마대사 선관법 제49회차 도는 산에 있지 않다 2회차 서일공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선물하십시오.